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제 우편에 있는 이 표에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표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의 지금 표 말씀이 붙여져 있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백의 공동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 생명의 공동체, 예수의 생명을 가진 교회, 증인의 공동체, 예수의 피를 전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8월을 통해서 오직 믿음이라는 주제하에 8월 우리는 4주간 저에게 허락하신 세 주간은 이 세 주제 표를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응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 고백의 공동체. 여러분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은 이 말이 참 중요해요. 믿음의 말과 믿음 없는 말이 있잖아요. 놀라운 것은요, 민수기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다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사람은요 언제나 믿음 앞에서, 다시요,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황과 다른 말이에요. 지금 내게 처해 있는 형편과 다른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많은 가르침과 교훈 중에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씀 무엇입니까? 믿음대로 된다잖아요.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믿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믿은 대로 잘 안 되잖아요. 믿습니다. 글이 될 줄 믿습니다. 합격할 줄 믿습니다. 통과할 줄 믿습니다. 열릴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 믿음은 내 믿음이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대로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갖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에요. 내 형편과 상황은 오늘 말씀과 다를지라도 내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요,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은 실상이 된다잖아요. 이 실상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소원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하는 거죠. 행하는 거죠. 오늘 이것이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사실 매년 7월을 하프타임, 제가 섬기는 교회 또 제가 서는 강단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한 주 한 주 또 한 달 한 달 교회력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데, 가능하면 7월을 하프타임으로 어디에서든 어디에 가든 7월은 전반기와 하반기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또 준비하면서 영적인 하프타임의 시간을 갖고 난 뒤에 8월은요 언제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매년 언제나 이맘때쯤 한 번은 다시 이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신방을 찾아가면, 신방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 신방일 때는 언제나 이 말씀을 가지고 갑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가서 은혜를 나눠요. 왜냐하니까 많은 말씀이 귀하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느냐?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와 앉아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오늘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마다 믿음의 컬러가 달라요. 믿음은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같은데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 보인다는 거죠. 생각도 다릅니다. 많은 것이 달라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표적을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그 메시지가 뭐냐? 믿음은 이렇게 해야 한다. 믿음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시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많은 일의 시작이 중요하거늘 믿음의 시작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혹 우리가 올 한 해 2023년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살다 보니 하다 보니 믿음이 자꾸로 곁길로 가게 된다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바다를 보니까, 물밑을 보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물에 가라앉았잖아요. 빠지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도 걸었던 베드로가 왜 금세 물에 빠지고 말았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시선에도 다시 한번 0점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항상 저는 하프타임 이후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도, 내 목회도, 내 신앙생활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 너무도 유명한 말씀, 가나 혼인잔치 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오늘도 교회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 표적이,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기적이잖아요. 그 기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것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기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 고백 속에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역사하시기를 바라는 거죠. 성령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싶은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이게 믿음의 본질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 그 기적을 바라지만 오늘 성경은, 요한은 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하면서 사실은 그 기적을 꿈꾸고 변화를 기대하는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교훈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변화를 여러분 느끼십니까? 매주가 뭐 지난주나 이번 주나 다 같은 주라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아니면 한 주 한 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힘있게 세워져 가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금 붙드시고 또 기초를 다지시고 새롭게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 교회에 놀라운 변화를 지금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반전이 있었고 후반전이 있었어요. 전반기를 마치고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는데, 전반전 1월부터 6월까지 살았던 그 삶 그대로 오늘 8월부터 남은 2023년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시편 90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으니까요.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다. 자, 80년 인생을 살아왔어요. 80년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 남은 삶도 그대로 변화 없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비록 작지만 여러분 소망 중에 변화를 기대하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끊임없이 변화를 기대하지 않나요? 우리 교회는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날마다 변화를 우리는 도모하는 것입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변질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리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생명이 있다는 증거,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변화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변하지 않을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그 주인공들이시잖아요. 그 은혜의 간증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명이 있다는 증거로 반드시 열매를 맺더라고요. 변화는요, 열매를 맺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우리 주님에 붙어있는 우리 가지된 인생 가운데 기대하는 바가 뭐죠? 열매거든요. 열매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대예요. 여러분 열매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변화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 변화됐다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던 기적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분명히 알아라. 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는지를, 어떻게 그런 변화의 과정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를 저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은요 교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은요 세상을 변화시킨다니까요. 이게 믿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는 변화의 능력은 믿음이다. 변화의 능력은 믿음에 있다라고 오늘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담겨 있는지 우리 함께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미도 여러분은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알고 계시니까 오늘 2절 말씀, 1절은 혼례잔치에 청함을 받았다. 예수님도 마리아도 제자들도 함께 청함을 받았다. 오늘 1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청함. 혼인잔치집에 예수님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대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특히 설교를 준비할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 중에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많은 은혜의 파장이 일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 본문의 의도, 성령의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거죠. 저는 첫 번째 이 청함을 받았다는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할 때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청한 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접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그 이름을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믿고 우리는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자가 아닙니까? 내 인생에 예수님을 청한 자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늘 가나 혼인잔치집에만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이 얘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성경을 잘 보시고 오늘 성경에 가장 큰 은혜 받으신 분이 누구냐? 이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라는 거예요. 예? 오늘 이 말씀은 저 김집사, 오늘 여행간, 저 북유럽 여행간 우리 장로님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인 거예요. 내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면,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느 자리에 계시는지를 오늘 점검해 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사건이 벌어집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죠.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오늘로 비유한다면 피로연에 문제가 생긴, 음식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결혼식 가면 사실은 우리 아는 지인의 청함을 받고 결혼식에 우리가 축하하러 가지만 관심은 어디 있어요? 1번 신부의 드레스, 2번 신랑의 턱시도, 3번 오늘 주례가 누군가. 정답 있나요? 없죠. 4번이 정답일 겁니다. 바로 피로 현장에 오늘 음식은 뭐야?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 집안 뼈대 있는 집안이던데 이번 결혼식 아주 성대하게 준비했더라고.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피로 현장에 음식이 좋았다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입니까? 우리 모두의 생각 아니에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가서 혼주에게 인사하고요, 신랑 신부하고 인사하고 저는 바로 예식장으로 안 가고 바빠가지고 식탁으로 간 적이 많아요, 솔직히. 왜냐? 보통 결혼을 토요일 날 하니까 주일을 앞두고 있는 목사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1시간 여러분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사하고 축복하고 바로 밥 먹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 적이 많다니까요, 솔직히 고백하지만. 그런데 단 한 번도 신랑 신부가 저를 왜 목사님 예식에 참여하지 않으셨냐고, 주례사가 저를 찾은 법이 없어요. 아무도 저를 안 찾아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초대를 받고 결혼식장에 가실 때 뭐에 관심이 있나요? 오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문제는 낭패를 만났다는 거예요. 피로연장에 갔는데 음식이 다 떨어져 버렸어. 한 번은요, 제가 아차하고 식당에 늦게 내려갔어요. 그랬더니요, 이미 뷔페 많이 돼 있잖아요. 이 뷔페 음식이 다 거덜이 나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은근히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저를 위해서 다 세팅을 새로 할 수는 없지만, 아니 막상 가서 젓가락 들고 음식을 집으려고 하니까 집을 게 없는 걸 보면서 제가 마음이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음식이 모자란 게 아니고 떨어져 버렸다면 이거는 다른 문제거든요. 유대 사회에서 이 결혼식 문화의 이 포도주는요, 그 가정의 품격을 좌우하는 중요한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대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에 왜 예수님이 함께하는 우리 인생에 왜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까요? 오늘 성경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장소에도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맞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우리의 삶에도 모자람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떨어지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우리의 믿음은 언제 작동하느냐? 문제 앞에서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평상시에는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아침밥 드실 필요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차 운전하실 필요 없어요.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삶에 떨어지는 문제 앞에 섰을 때, 모자라는 문제, 부족한 문제,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을 때가 바로 믿음이 작동할 때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 앞에 누가 움직이냐? 여러분 성경은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문제 앞에서 믿음 없는 사람이 움직이는 경우를 보게 되고요, 또 문제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본문은요, 문제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봐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의 어머니입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문제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믿음? 거창하게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모자람이 없었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탄하고 평안한 삶이었습니까? 아니요. 오늘 이 말씀을 들고서는 저 자신도 자꾸 그 문제가 너무 많아요.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하루라도 떠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문제는 오늘 기도의 보따리에 싸서 주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돌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맡겨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 보따리는 기도하고 다시 짊어지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제단 앞에, 믿음의 제단 앞에, 기도의 제단 앞에 다 내려놓고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 부족함과 모자람과 떨어진 문제가 있더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오늘 이 제단 앞에 그 기도의 보따리를 다 내려놓고 여러분 홀가분하게 돌아가세요. 주님께 다 맡겨버리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뭐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 혼례잔치집과 친척 관계였기 때문에 나섰다, 관여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오늘 나눌 시간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밝힐 수도 없고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들어가지 말자고요. 분명한 사실은 왜 마리아가 오늘 이 문제 앞에 반응하고 있는가? 예?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혼주가 나서야 돼요.
혼주가 나서서 이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왜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 앞에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 이 얘기를 꺼내고 있냐 이거예요. 마리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어 낳은 여인입니다. 그것도 처녀의 몸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알지만 마리아는 몸소 체험한 여인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 그 여인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근데 은혜가요,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은혜만 임하지 않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것은 그 당시에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누가 믿겠어요? 누가? 예? 더군다나 태어나면서부터 성인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장성한 몸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정말 어린아이 갓난아기로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장성해서 자랄 때까지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제 온전히 이루시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전에 이미 돌 맞아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자여 평안할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은혜 입은 여자여. 그런데 그 은혜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집에도 똑같은 은혜가 임하고 마리아의 집에도 똑같은 은혜가 임하거든요. 거기도 자식이 없는데 자식이 생겨요. 그게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예수님 6개월 전에 태어났다. 그런데 그 사가랴 가정에 임했던 은혜는 간절히 사모했던 은혜예요. 자식이 없어 기도했으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와 요셉의 이 정혼한 관계에서, 결혼도 아직 하지 않은 이 관계에서 아들이 난다? 이거는 완전히 그 정혼이 깨어질 일이고 돌에 맞아 이 여인은 죽어야 될 상황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은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정말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은혜가 임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정말 소망 중에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다. 그런데 어떤 은혜가 더 큰 은혜예요?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다. 아멘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아픔도, 가정의 우환도 결국은 믿음으로 보면요,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겁니다. 지금은 아픕니다. 지금은 힘듭니다. 지금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 좋은 거예요. 후에 보면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기 때문이죠. 마리아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앞에 흔들림이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반응을 보면 됩니다. 이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억나고, 오늘 이 문제를 보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오늘 내 믿음을 점검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모든 문제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여자여라는 말이 우리 마음에 걸려요. 우리 유교 사회에 아주 뿌리 깊은 우리의 삶의 터전을 두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은 여자여, 어떻게 어머니에게 여자여. 이게 헬라 원어로는 귀나이라는 말로요, 여자의 극존칭이에요. 여사님, 이게 왕후를 부를 때, 귀부인을 부를 때 썼던 표현이에요. 헬라 원문에 보면 해석을 여자라고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전혀 여러분들이 마음 불편하게 여기지 않아도 될 표현이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상관이 없다잖아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내 때가 아니고 나와 상관이 없다. 당연하죠. 예수님이 지금 무엇으로 초대받아 왔어요? 손님으로 초대받아 왔어요. 손님이 왜 이 문제를 처리해요? 혼주가 나서야지. 마리아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반응이 오늘 이 마리아하고 나누는 대화가 좀 우리 마음에 걸리지 않아요? 나와 상관이 없다잖아요.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우리는요, 마지막 부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다는 기적의 사건만을 주목하는데, 오늘 요한은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4절에 주목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오늘 이 변화의 역사가 어찌어찌 일어났는지 그 해결책이, 솔루션이 오늘 여기에 담겨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자여 나와 상관이 없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여기서 말하는 때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때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때죠. 여기서 말하는 때는 어떤 때냐? 손님으로 초대받은 주님이 주인 되시는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 한다 할지라도 손님으로 아직도 와 계신다면 손님은 나서면 안 돼요. 주인이 해결해야지. 오늘 이 혼인잔치집에 진짜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혼주라니까요. 혼주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나서셔야 됩니까? 예수님은 손님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내 때가 무엇이냐? 오늘 이 현장에, 이 문제에 주인 되는 때예요. 주인이 해결합니다. 주인이 처리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 있다면 주님은 오늘도 마리아에게 하셨던 말씀 내게 하실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문제다. 아니, 내가 손님으로 와 있는데 이 문제를 내가 왜 상관하랴? 내 때가 아직 아니다.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성령으로 그 아들을 낳은 마리아는 이 말을 성령의 깨달음을 얻고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 그대로 하라. 오늘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대로 하라. 여러분, 믿음은요 이런 겁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 알아듣지 못하고 아직 미처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이분의 말씀은 전능자의 말씀이야. 이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분은 그리스도셔. 그러니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 그게 믿음이야. 그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어. 오늘 마리아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이 믿음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무조건 반응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순종이 복임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순종의 복 잘 압니다. 그런데 순종이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순종은 따라가는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 오늘 이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순종을 촉구하는, 믿음을 결단하고 도전하는 오늘 이 고백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순종이 어렵다 쉽다를 얘기하기 전에 내 믿음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시고 있는지, 정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고 있는지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녀가 가진 그 믿음을 내 믿음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대요. 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방금 전에 나와 상관없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인데 7절에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저는 예전에도 그런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요. 주님은요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끼리도 대화하다 보면요, 이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 나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차를 마시고 대화하고 있는데 딴 생각을 해. 그리고 하는 말마다 아니, 내 말에 사람이 대화라는 게 주거니 받거니가 돼야 되는데 내 말을, 지금 내가 한 말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본 적 없나요? 그럴 때 여러분은 오늘 내 진심, 내 마음속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하고 싶었던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오늘 다 약속하고 오셨어요? 아무런 반응 안 하기로? 정말 이렇게 하시깁니까? 여러분, 예배는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설교자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얼만큼 호흡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실 줄 저는 믿어 확신해요. 여러분, 반응 좋은 분들이 믿음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반응 좋으면 믿음 좋은 거다. 예전에 7, 80년대 우리 할머니가 제가 지금 4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덮어놓고 믿었어요. 뭘 알고 믿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이었어요. 그거 아세요? 근데 요즘은 너무 많이 알잖아요. 너무 다 알아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딱 본문 읽으면 오늘 어떤 설교로 전개될지 다 여러분 알고 오셨을 거예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반응이 안 좋아. 반응이. 여러분 반응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호흡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사람과 대화도 그러거늘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에게 말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말하잖아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 말은 내 말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손님으로 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듣습니까? 가만히 앉아 계세요. 당신이 나설 자리가 아니야.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우리 교회, 남가주 우리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지금부터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는 그대로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준비하고 나와 앉아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음성을 듣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오늘 장목사가 준비한 설교 한번 들어보자, 오늘 주일날 됐으니까 시간 됐으니까 교회 가보자, 이런 마음 가지고는 주의 음성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말해봐야 허사가 될 거니까. 그런데 오늘 마리아의 믿음이 작동함으로 하인들에게 그 믿음이 역사함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버린 거예요. 내 때가 된 거예요. 주님의 때가 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가 된 겁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세요. 물을 떠다 부어라.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퍼포먼스가 없습니다. 즉시로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찌어찌해서 저찌저찌해서 이렇게 변화가 기적이 일어났는가 알고 싶지만 알 필요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버린 거죠. 연회당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대요. 그런데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대요. 여기 너무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맛을 보고도 몰라요. 맛을 보고도 모르면 심부름한 하인들은 어찌 알겠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물떠온 하인들은 알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모른대요.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이 말씀을 믿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 내었대요. 극산품 맛 좋은 포도주가 됐다는 거죠. 사람이 취하기 전에 좋은 것을 주다가 좀 취하면 맛을 감각이 잃어버리니까 나쁜 것을 줘도 뭐 그 맛인지 무슨 맛인지 모르니까 보통은 다 그렇게 하는데 이 집은 어떻게 된 게 가면 갈수록 맛이 좋은 포도주가 나와? 이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물로 된 포도주는요 세상의 포도주하고 다른 거죠. 할렐루야. 세상에서 변화를 도모하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우리가 성공을 꿈꾸기 위해서 이런 변화 저런 변화를 도모하지만 주 안에서의 변화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거, 믿음 안에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은요 오늘 극상품의 포도주처럼 향내나고 너무 맛 좋은,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고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 인생의 참맛을 우리가 보게 되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마치고 읽고 마칠 텐데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그의 영광을 나타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다. 이게 표적이에요. 표적은 사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친히 나타내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주님의 교회인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는 그거면 족합니다. 목사로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표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표적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늘 고백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군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이걸 고백할 수 있는 고백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많은 영혼들이 몰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살 수밖에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전도하자 선교하자 이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주님의 표적이 나타나 버리는데 오늘 제자들이 믿었다잖아요. 여러분, 표적이 나타나기 전에 믿으면 좋은데 믿음 없는 우리를 주님은 잘 아시잖아요. 표적을 주시면서 우리를 믿음으로 끌고 가시는 거죠. 영국의 유명한 낭만파 시인인 한 시인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장황한, 오늘 제가 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교를 했는데 한 줄로 정리했어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여러분, 물이 주인을 만나니까 얼굴이 붉어졌대요. 그게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 누굽니까? 주인이 누굽니까? 예? 얼굴이 붉어졌다,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아주 맛 좋은 극상품에, 아주 이건 비할 바가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는 찾아볼 수 없는 포도주가 됐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주인을 만나 오늘 이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응답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를 여러분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다 알지만 말고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며 나는 오늘 그분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됐으며 아기까지 물을 채웠던 하인들처럼 끝까지,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거기까지가 아니고 아기까지 물을 채우는 그 순종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하반기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주인 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물이 변하여 포도주됨 같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며 참된 기쁨, 주 안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내 말씀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저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